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 아침 첫 시간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은 이토록 변함이 없으시건만 우리는 조금만 기온이 올라가고 또 그러한 날이 조금만 지속되어도 금세 지치고 나태해지곤 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로, 지쳤다는 핑계로, 이외의 여러 다른 많은 상황과 사연들로 우리는 한결같으신 주님과는 달리 주님 앞에 그동안 참으로 많은 이유와 변명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이 아침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로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한결같은 모습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인내의 모습, 또한 주님의 신실하신 성품의 모습들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 이 나라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국적인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전히 큰 시름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과 생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먼저 주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루빨리 피해 지역들에도 수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져 고통 가운데 있는 수해민들에게 일상을 찾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 가운데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고 즐기는 이때 가운데 전국 각지의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행사장 등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서도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소망의 식구 가운데서도 이 시간 휴가를 떠난 이들이 있다면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오랜만에 지친 몸과 마음의 쉼을 얻어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진 모든 부서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앞으로 남아있는 많은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일정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 소망의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순서마다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며 섬기시는 각 부서의 교역자들을 비롯한 모든 교사분들, 영육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변의 아픈 소망의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여러 질병과 상처들, 마음의 아픔을 놓고 주님을 그들이 찾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 그들의 상한 심령의 기도에 먼저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 주님의 음성에 힘을 얻고 다시 연약했던 육신도 힘을 얻어 이후 억눌렸던 그들의 영혼도 수생케 되는 선순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안식년을 맞아 출타 중이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7월 한 달여의 짧은 쉼의 시간이 우리 목사님께 주님과 깊이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가까이 들으시고 그래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이후 더 풍성해진 주님과의 교제로 주님의 몸된 소망교회를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힘있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로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매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즘 방학이라 이제 아침에 시간이 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로 이제 딸 아이를 이제 종종 이제 학교까지 태워다 주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짧은 거리긴 하지만 이제 오고 가면서 아이랑 이제 좀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즐겁게 그 길을 오고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려줄 때 뭐 가끔 있는 일이지만은 이제 아이가 이제 좀 수행 평가나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내리기 전에 꼭 기도를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또 얼마 전에도 이제 수학 수행 평가가 있다고 꼭 다 맞게 해달라고 이제 꼭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따라 이제 아이가 내리면서 근데 아빠
옛날에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 주는 대로 다 들어주셨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라고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먼저 든 생각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제 딸 아이 머릿속에 뭐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마음에 흐뭇한 마음으로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이미지 같은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이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마치 제 딸 아이처럼 어느 분들은 마치 하나님이 뭐든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이미지를 갖고 한동안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이신데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과묵해지시더니 침묵이 길어지시고 갑자기 인생 가운데 나를 다뤄가시며 훈련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바뀌어가시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가 좀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종종 해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후는 실제로 그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의 변화를 겪었었는지도 모릅니다. 달라지신 이미지의 하나님을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또한 그 자신이 선택을 받아 사명을 또한 부여받게도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후의 시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변화된 이미지,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택하여 부르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지 또한 예후의 모습을 통해 함께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후는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이 아합 가문의 몰락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선택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랜 시간 아합 가문의 흥왕함을 어쩌면 예후는 가장 가까운 곁에서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런 예후로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 앞에 당혹스러웠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어쩌면 그 자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한 사람으로 당대를 살아갔었던 한 사람이라 그렇게 부른다 한다면, 그런 신앙인이라 한다면 먼저 그가 겪어왔었던 이전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고착된 이미지가 그에게는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문 속에서 느껴지고 있는 그의 급하고 과격한 성정상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쩌면 그에게는 상극에 가까울 만큼 상반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 그런 하나님을 견뎌내는 것은 그에게 참으로 힘든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의 전부였었습니다. 그게 그동안 그에게 입혀져 있었던 하나님의 이미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미지의 전부였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가 달라진 하나님의 모습을 만납니다. 완전히 달라지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정과 너무도 딱 맞아떨어지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만나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달라진 하나님의 이미지의 변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었을까요? 시편 119편 1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인내의 하나님,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그분의 인내와 악인들에 대한 모든 유해의 때를 거두시고 일하시기로 결정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서게 되는 때, 어그러진 주의 법이 다시 회복되는 때, 그때는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놀랍도록 무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도 됩니다. 너무도 신속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시작하시는 일이 바로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는 일이었음을 주목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법이 폐하여진 땅 이스라엘에서 먼저 한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공의를 세우시는 이 귀한 대업의 첫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바로 예후였습니다. 예후는 일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날 만났고, 하나님 역시 이런 예후를 택하셔서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 과업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정하시고 적임자를 찾아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과업은 애초에 거칠 것이 없이 진행되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의 마음 한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이 엄습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때에 대한, 시기에 대한 염려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하나님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그분의 바뀐 이미지는 자신과 너무도 맞아떨어지지만, 그래서 너무도 흡족하지만 문제는 때,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자신에게 너무도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후는 이 나라의 군인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분으로서 지금 왕으로 세움받는 기름 부음의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반역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오늘 본문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15절 중반에 예후가 그의 신복들에게 말합니다. 마치 그들의 충성심을 테스트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던 현장 가운데에서도 가득했었습니다. 엘리사가 아닌 그의 선지생도가 대신하여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었던 일에서나, 선지생도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자마자 그 길로 도망치듯 달아났었던 일에서나,
아니면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일을 당장 신복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미루었었던 일에서나, 즉 이 반역에 대한 불안함과 부담감은 곳곳에서 드러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잠깐의 불안, 또한 찰나의 고뇌를 이겨내고 결단을 내립니다. 여기에 그의 신앙인으로서의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에게 선택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 예후의 행동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이 두려움의 순간에 그의 소명을 기억해냈습니다. 반역의 죄를 뒤집어쓰고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질 수 있을 그 위험의 순간에 그는 소명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소명을 떠올리자 그의 안에 두려운 마음 대신 담대함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소명을 떠올리자 망설이고 주저하는 마음 대신 다시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열정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마치 미친 자처럼 비칠 만한 불꽃 같은 열정도 그 안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이렇게 소명을 떠올리며 다시 잊었던 사명을 기억해내자 하나님께서도 즉시 그의 삶 가운데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불안 요소를 지워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시는 사건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예후는 군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상명하복의 구조 가운데서 그는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항명과 반역이라는 죄목은 너무도 불편하고 너무도 부담스러운 죄목이었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득히 넘어설 만한 소명을 그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붙들었을 때 이제는 예후의 심중 한켠에 남아있을 만한 꺼름직한 반역에 대한 불편함을 지워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눈앞에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민심, 그 민심 이탈의 사건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의 구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망대의 파수꾼이 예후의 무리를 발견합니다. 그의 보고를 들은 요람이 전령을 예후에게 보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전황을 파악하고자 요람 왕은 그들을 2차례나 보내게 되었지만 전령들이 예후의 담대한 선포 앞에 포섭이 됩니다.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라는 예후의 담대한 선포 앞에 그들이 포섭이 됩니다. 예후의 편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민심 이탈의 사건을 그의 눈앞에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분의 일을 예후를 통하여 이뤄내셨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일들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셨습니다. 이것은 공의를 이루시는 그분의 섭리요 계획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사엘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 요람 왕이 치료차 이스라엘에 들리게 되었다는 것, 또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한 곳에 함께 머무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던 것, 그래서 예후의 반란이 가능한 그런 행정적인 공백이 만들어졌다는 것, 전령들이 2차례나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않고 이후엔 그 자신이 직접 병거를 몰고 나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공의의 심판의 장으로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이 선택되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내 오래전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셨다는 것까지, 악인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예후의 앞에 모든 걸림돌을 치워주셨던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이뤄나가셨던 그분의 방법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모습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 일을 이루시고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지금 이뤄나가고 계심을 믿을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이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또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후처럼 우리를 혹여 이 놀라운 여정 가운데 도구로 선택하여 주셨다면, 또한 예후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 대신에 소명을 마땅히 떠올릴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신 소명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여정을 함께 달려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소명을 붙들고 또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